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한 주간 동안에 십자를 중심으로 24시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한 우리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누룩 없는 이 떡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들의 삶 속에 누룩을 제거하자.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정말 바리새인의 그런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누룩만이 아니라 헤롯 땅에 세속화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누룩들을 제거하자 하면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새 언약이 체결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새 백성이 되고 새 계명을 받죠.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받고 우리들이 이제 이 최후의 만찬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때 충격적인 말을 듣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그 메시지에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들이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달라고 정말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린 또한 무슨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 기도하기 전에 다 나를 너희가 버리라. 좀 전에 최후 만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 또 여기서는 뭐냐면은 다 나를 버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근데 거기서 우리가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진노를 다 받는 그 순간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요. 주님과의 그러한 하나됨, 그 교제의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당한 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부당한 재판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자들, 뭐냐면 가룟 유다의 배반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3번 그 부인의 이런 사건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대속의 그러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품 또 뜻 가운데 우리 주님은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대제왕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니라. 침묵하시는 그 주님. 베드로는 살고자 3번 부인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그니라. 빌라도 앞에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죽음 앞에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 부당한 재판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목요일날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가상 이런 치료를 통해서 못 박히는 그런 상황에서 뭐냐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정말 가득한 그 순간, 배반과 어떤 부인과 조롱과 이런 상황 속에서 다 깜깜한 그런 상황에서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었다 하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인물들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와 그의 가정이, 그의 자녀들이 정말 생명의 빛을 경험하는 초대교회의 그러한 역사, 우평강도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처음에는 좌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고 그랬지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그러한 말씀과 태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정말 이런 모든 얘기들을 통해서 우평강도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그 상황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택하신 이런 백성들, 자녀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증거들이 우평강도의 구원받은 들이거든요. 심지어는 사형 집행을 감당하는 그 백부장이, 로마 그 백부장, 그 잔인무도한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런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걸 통해서 우리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이사야에 있었던 예언이 성취돼요.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리라. 그래서 가장 정말 그 이방 사람들의 그러한 핵심적인 그 사람이 마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의 고백, 요한복음에서는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열방을 향해 정말 이런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깜깜한 이 정오와 이런 이 속에서 엘리라마 사막다니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거기서도 뭐예요? 승리를 외치죠. 다 이뤘도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진노를 다 받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거기서 승리를 선포하는, 그러면서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장사 지냄과 이제 부활을 이제 기념하는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봅니다만 십자가의 본래, 정말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핵심 내용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사건만 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우리 핵심적으로 농축되어 있는 말씀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4절 5절에서 예언한, 정말 마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주님을 보면서 이렇게 예언하듯이 말하듯이 예언한 그런 내용이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을 뽑을 수가 있죠.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 우리 번역해놨습니다.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병과 고통이 있을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신명기의 말씀에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허물이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의 반역, 우리의 악함.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악한 얘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반역뿐만이 아니라 악한 얘기를 갖다가 이 허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그가 상함은, 상한다는 얘기에 으깨지다는 거예요. 부스러지다, 이게. 그래서 다리뼈가 이렇게 부러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죠. 샬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여호와 라파에서 치료, 나음을 받았노라.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병.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이 온갖 병을 고치심은 이사야 선지의 예언을 응하려 함이라면서 이 규절을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이 다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이제 마태는
이 치유 사건을 하면서 이 기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모습에서 우리가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것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찔림과 왜 상함과 왜 징계와 왜 채찍을 마셨냐 이게. 왜 그랬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허물과 죄악에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정말 해방되고 우리의 정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치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셨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필리핀에서 하는 것처럼 막 자기 몸에 그 못에다가 손에다 못을 받고 막 채찍을 자기 몸에 자해를 해가지고서 막 피 흘리면서 이 고난 주간을 실제 지금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주님이 채찍 맞은 얘기?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평화와 나음을 위하여, 샬롬과 치유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내 몸에 채찍을 대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치유함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달라고, 나에게 이루어지게 달라고 주님의 그 채찍의 그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고 우리 집안의 질병을 고쳐주고 우리 집안의 모든 여호와 라파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정말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이 이런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죄와 내가 필리까지 싸우리라. 내가 정과 욕심과 나의 죄와 나의 어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날마다 못 박으리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선언과 그런 선포와 그런 나음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또 고난주간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고난주간 이런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평화와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좀 보고 또 우리 또 계속 우리 말씀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곤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42절에 이날은 준비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이 준비일 안식일 전날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사복음서 이렇게 전체 나와 있는 내용들은 더 강조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이 52주의 안식일 중에 가장 큰 안식일이 6월절의 안식일이에요. 6월절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52주 1년 내내 있어서 가장 큰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안식일이 6월절 때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때 안식일은 철저히 지켜야 돼.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날에 대해서 지금 어때요? 날이 저물었을 때, 날이 저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체는, 나무에 달린 시체는 반드시 내려야만 했죠. 그 증거 규절이 신명기 21장 23절,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규절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21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그 시체를 그냥 둠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축복의 거룩한 땅,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성소와 같은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래요. 시체를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거룩한 땅을 갖다가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행동을 부정한 그 모든 더러운 데서부터 정말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맞죠? 저주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그 시체, 우리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갖다 어떻게 돼요? 당일에 장사를 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 시체를 갖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빨리 당일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신명기 21장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원래 예수님을 갖다 성전 모독죄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서 죽이면 돼요. 장인애들이 돌로 쳐서 죽이면 돼요. 왜? 종교적인 죄였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같이 돌로 쳐서 죽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근데 어떻게 돼요? 이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당시 가장 잔인한 십자가의 형벌에 예수님을 갖다 정치로 죽인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만약에 예수를 죽이자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는 그런 배반자라고 막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나바도 두려워가지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갖다가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적은 잘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 규절을 안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동시에 어떻게 돼요? 당일 장사를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침묵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아주 치욕스럽게 하고, 아주 수치스럽게 하고, 아주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고개를 흔들도록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장례를 치러함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치르지 않고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 순간에도 신명기 2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뭐예요?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만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사복음서에 이 사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19장 3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날은 예배일이라, 아주 굉장히 큰 날이기 때문에 그 전날은 예배일이에요. 안식일을 준비한 예배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되어 있죠.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다리를 꺾어가지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누가 얘기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얘기했어요. 오히려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얘기했던 그 무리들이 어떻게 돼요?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가지고, 왜? 살아있으니까, 신음을 하니까,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꺾으라는 거죠. 근데 좌우편을 저희 강도들은 신음하고 있어서 꺾어가지고 죽었지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흠이 없는 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리가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으로 살았나 죽었나를 옆구리 찌르게 되는 거죠. 그게 다른 거죠. 주님이 온전한 제물로 그 순간에서도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다리를 꺾어가지고 빨리 사람을 십자가에 달린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지만, 왜요? 다음 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가장 큰 안식일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히려 뭐예요? 예수를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은 치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치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상황이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야 되죠. 이제 그 가운데, 그런 유대인 가운데 지금 누가 나오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이 아니라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니고데모도 등장해요. 니고데모는 잘 아시죠? 한밤중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얘기죠. 네. 어떻게 해야?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에도 불구하고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 나이에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니까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가 중간에 한 번 더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하는 이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신분이에요.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비교하면 비교도 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그런 회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니고데모가 거기서 예수님을 변론하다가 사람들한테 아주 미움을 받는 그런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는 그 상황에서 아리마대요 사람 요셉과 함께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53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예언의 그 성취자로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43절에 당돌이, 당돌이 지금 이 뭐냐면 이제 감히 이런 말이죠. 감히 그걸 갖다 당돌이로 번역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자리에 가는 그 모습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당이 되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그런 당이 되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당들은 뭐예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출교는 단순한 출교가 아니라 천국에서 제외되는 출교예요. 이게 그는 그 당시의 출교가 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정도의 출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출교하기로 그런 결의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감히 빌라도에게 들어갑니다. 빌라도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높은 저거죠. 거기 보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거든요. 굉장히 그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지만은 이 사람도 생각하는 것도 제자들처럼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가 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했겠죠.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어쨌든 그러려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낸 메시아라는 그런 부족하지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지금 뭐냐면 이 따라왔던 자였고 지금 뭐냐면 빌라도에 가가지고서 시체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상히 여겨서 보니까 정말 죽은 거예요. 그죠? 아마 이때 이런 상황에서 창으로 찌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요셉에게 그 시체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함께 그 시신을 갖다가 장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요셉은 세마포를 싸서 그 당시에요 그 우편 강도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십자에 달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에 대한 예후 속에 장례는 굉장히 이렇게 엄숙하게 하고 깨끗하게 다 치러졌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여기 세마포를 할 때 그냥 세마포를 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예를 갖춰서 장례를 치렀을 것이라는 그런 글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 당시에 아주 흉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례를 치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아주 엄숙하게 치렀다고 그래요. 더구나 이 세마포를 싸서 유대인들의 그런 장례법에 따르면 1년 동안은 우리가 그냥 육체가 다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1년째 난 뼈가 되면 다시 장례를 2차 장례를 치르는 것이 지금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장례법이거든요. 이제 그런 일련 속에서 장례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구나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 경건하게 장례를 치렀을 거예요. 예. 그리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이거는 뭐 짐승들이 와서 시신을 훼손할 수도 있고, 또 그 당시에 무덤에다가 귀중품을 놓고 위해서 도둑들이 와가지고 또 훼손할 수도 있고, 여러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정 3-4명이 움직여야지만이 무덤 문을 닫을 수 있는 돌문들로 이렇게 하고, 아주 그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뭐랄까요, 안전장치들을 이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덤 문을 갖다가 이제 닫아놨겠죠. 돌문으로 닫아놓고, 그리고 여인들이 그것을 봤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이 이겁니다.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이 아니라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에 보면은 항상 주의 일을 보면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듯이 항상 어디든지 준비된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막 눈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여기 여인들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일이에요. 모세, 엘리야, 이사야, 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눈에 두드러진 그런 정말 주님의 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갈릴리에서부터 묵묵히 주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처럼, 그리고 여기서 당돌이 시체를 달라고 하는 그 순간은 뭐예요? 자기의 모든 공회원이 박탈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로 주 앞에 서는, 바울이 그렇잖아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처럼, 정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또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아무도, 누가 보지 않는 그곳에서, 또 누가 어쨌든 간에 묵묵히 자기의 맡은 일을 용감히 지속적으로 자기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뭐냐면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어느 교회나 어디서나 부족한 것을 자기 몸으로 채워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각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남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인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인정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특별히 기뻐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이지만, 기뻐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삶을 드릴 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한다는 얘기거든요. 삶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의 삶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다 됐잖아요. 사람도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 끝났잖아요. 뭐 더 요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면은 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묵묵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내 삶을 드리는 거고, 니고데모처럼 나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여기 니고데모가 갖고 온 그 향유에 대한 그 내용의 그 키로수가, 그 향품 있잖아요, 32kg나 되는, 그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은 향품을 얼마나 갖고 왔는지를 이제 기록된 그런 이제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엄청난, 정말 풍성하게 시신에게 그러한 향품을 갖다가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그 양을, 왜냐면 그도 뭐예요? 관원이었잖아요. 그냥 아주 부자의 묘실에 단지 그러한 그 무덤만이 아니라, 돌무덤만이 아니라 그 지내는 그 향품이나 향료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하게, 아주 그냥 최고의 것으로 치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자기 모든 걸 다 드릴 수도 있겠죠. 마치 마리아가 옥합을 깨듯이 장례를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마리아가요. 그 옥합이 그것도 300데나리온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라고 그랬죠? 오병이어 사건 속에 장정 5,000명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이 200데나리온이에요. 200데나리온이 5,000명이 먹어요. 거기 남녀노소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2만 명이, 좋기 2만 명이 먹어요. 2만 명이. 그러니까 2만 명이 한 끼 1,000원이라 하더라도 2천만 원이에요. 오늘날 얘기했을 때 한 끼 1,000원에 쳐도 2천만 원에 어떻게 돼요? 2천만 원이 있어야 그거예요. 근데 향후 옥합은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왜요? 그 사랑 알기에,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기에 지금 그런 일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리아 같이 옥합을 깨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지금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는 거고,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세워져 올 수 있는 거고, 앞으로도 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감화감동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가 묵묵히 일할 때마다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기뻐하신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가 봐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결단해야 되죠. 하나님, 저도 단돌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크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47절에 나온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여인처럼,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정말 묵묵히, 정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가 결단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 심지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여인도.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누구라고 그래요? 대제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군인을 통해서 임봉을 치고, 임봉하면 그건 사형입니다, 하고 지켜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지켰던 보초들이 그 부활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함구하라고 하는, 입을 다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되는데, 그 사건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퍼져나가게 됩니다. 왜요? 목도했으니까, 자기가 봤으니까 그거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드디어 우리가 내일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 날,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쌓이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부활의 그 증거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되는 그런 일들과 연결되는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주님의 구원의 사건을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고 아무리 그들이 무덤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헛되이 지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막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다 헛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정말 우리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나 또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여인처럼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주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